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진도 앞바다에 온통 마음이 가 있었습니다. 침몰한 세월 후에 아직도 3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안타까워했는지 모릅니다. 어린 생명들이 수학여행 갔다가 참사를 당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어른들의 책임과 또 우리의 죄가 너무나 크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누구의 책임을 따지기 전에 우리 자신이 죄가 많아서 그래요. 다른 사람의 생명 하나를 귀하게 생각하고 자기의 생명을 귀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우리의 잘못된 습관과 이 생각들이 이런 일들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뉴욕타임즈의 어떤 분이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한국이 가난하고 또 사람들의 인권도 별로 존중할 줄 모르는 전근대화된 사회 속에서 지난 100년간 눈부시게 발전해서 근대화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경제화를 이뤘어요. 이제는 배고픈 사람 없는 나라 만들었습니다. 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느 나라도 해내지 못한 일을 해냈습니다. 그 다음에 민주화를 이뤘어요. 사람 함부로 무시하고 힘 있는 사람, 힘 없는 사람 막 멸시하던 그런 세계에서 우리 스스로 자존을 지키는 법도 배우고 이제 다른 사람의 권리나 생명도 존중해 여길 줄도 배우는 눈부신 민주화를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세계화도 이뤘어요. 세계 어느 나라든지 이제 국경을 넘어다니면서 우리로 인해서 우리가 사는 그 나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수준의 민족으로 성장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는 백성이었기 때문에 주신 특별하신 디아스포라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뉴욕타임즈 기자가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한국이 민주화를 하는 과정 속에 백성들의 민주화도 잘 이루어졌고 공직사회 민주화도 잘 이루어졌는데 기업의 민주화가 안 된 결과래요. 참 예리한 분석입니다. 돈 버는 게 기업의 윤리잖아요. 돈 벌 때에 내가 보돈 많이 벌면은 무슨 방법이든지 안전이고 뭐고 다 가리지 않겠다는 게 전 근대화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이것이 민주화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돈을 버는데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익도 같이 그들의 권리도 복지도 행복도 같이 추구해야 되는 방향으로 돈을 벌어야 된다는 것이 민주화입니다. 이게 기업이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불감증은 이런 철학적 사고와 훈련의 부족에서 오는 거라는 거예요. 참 예리하게 봤더라고요. 돈을 버는 게 문제가 아니라 돈 버는데 돈을 내게 벌게 해준 고객의 생명과 삶을 행복하게 해줘야 된다는 생각에 미치면 이런 안전불감증이 안 생깁니다. 철저하게 돈 한 푼 버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돈을 벌게 해준 그 사람에게 정확하고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안전을 최대한 신경 쓰고 그 사람이 편안하게 최대한 신경 써야 되는데 신경을 잘 못 쓴 결과가 아닌가. 이거 누구 탓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모두의 죄입니다. 우리 모두의 무책임이고 실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 우리 고국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해외에 있는 우리도 함께 한 마음으로 가슴 아파하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이 어린 생명들, 이 죄 없는 사람들의 희생이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는 정말 미랄해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가족을 잃은 부모들은 말할 수 없죠. 아이들이 혹시 살아있을까 싶어서 핸드폰을 손에서 못 놓는 부모들 보면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다 죽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공기를 집어넣고 어떻게든지 살려보고 싶어서 온 나라가, 대통령부터 온 나라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살리고 싶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것이, 생명에 관해서는 우리가 의지로 하나님 앞에 손을 아랠 수는 있지만 그 결과를 우리가 차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장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 명이라도 생존자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절망과 두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죽음의 공포 속에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찾아가시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평화의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인하여 저들이 참 평강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한 인사가 평화의 인사입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헬라어로 에이레네입니다. 영어로는 peace be with you. 너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근심, 걱정, 염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으면 평화롭지 못합니다.
늘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이 괴로움을 일생 동안 가게 되면 우리는 평화 없는, 행복 없는 인생을 살다 그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평화의 복, 평강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다 잃어버리고 자식을 다 잃어버리고 욥과 같은 고난을 당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 알고 깨달으면 그 마음에 평강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평강이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한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고 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여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과 살은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교회는 모든 인간에게 생과 사의 대답입니다. 교회가 삶과 죽음의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은 생명의 주관자 되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영생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삶과 죽음의 대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는 분들은 왜 살고 왜 죽는가에 대한 대답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그 대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 얼마나 믿기 어려웠느냐 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하고 3년 동안 날마다 동거동락한 사람도 믿을 수가 없어서 몇 번이고 의심하니까 예수님이 손과 발도 보여주시고 음식도 먹는 것도 보여주시고 같이 성경을 펴놓고 성경 공부도 해주시고 나 살았다 나 죽은 헛개비 아니니라 내 몸이 있지 않느냐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도 식사할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저들이 눈이 밝아져서 예수가 부활하신 것을 보게 되었고 죽음과 두려움 속에 꽁꽁 숨어서 밖에 있는 사람도 만나기조차 힘들어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다시 당신의 몸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공포 앞에 있는 인류에게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생명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것처럼 그분처럼 우리도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참된 믿음의 본질을 알지 못하고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로 2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예수님이 육성으로 해주신 말씀이에요. 사람이 다 죽으면 주님의 음성을 듣는 목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목소리가 들리면 살아난대요. 부활은 부활인데 두 가지 부활이 있어요.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안에서 축복받은 자는 생명을 받는 영원한 부활에 참여하고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받는 부활로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그분의 말씀은 능력이고 또 창조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겨울에 나무가 낙엽이 다 떨어지고 추운 겨울이 오면은 나무는 다 죽은 것 같이 앙상한 가지만 남습니다. 그때 우리는 저 나무는 죽었다고 말해도 되고 누구도 살아있다는 증거가 없어요. 그러나 봄이 돌아오면 싹이 나고 거기서 잎이 나오고 열매가 맺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죽음과 같다가도 다시 태어나는 또 다시 봄이 되면 돌아오는 이런 회복의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사람의 몸과 사람의 이 하나님이 주신 창조는 다시 부활할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이성이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몸 그대로 다시 부활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혼만 부활하는 헛개비 같은 부활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식사도 직접 하는 걸 보여주시고 손과 발도 만져보라고, 못 박힌 자국도 만져보라고 하고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나를 만지고도 믿을 수가 없다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만지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큰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만지고 믿는 사람은 그래도 중간 정도는 되는 믿음이에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만져보고도 또 확신해보고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것을 믿는 확신에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 후에 생명의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당신 스스로 먼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사망 권세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영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을 만드신 뒤에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 죽으리라는 말을 잘 이해를 하면 명사로 말하면 죽음입니다. 죽으리라, will be, die. 근데 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았더니 정말 죽음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인간은 그때 낙원을 잃어버리는 실낙원을 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너무 좋아하고 하나님은 슬퍼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둘째 아담을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둘째 아담으로, 이건 요한복음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제가 설명하는 것입니다. 둘째 아담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낙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을 자들이지만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살아날 때는 그냥 혼만 살아나는 이런 불완전한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새로운 몸을 입습니다. 그 몸은 늙고 병들고 아픈 이런 몸이 아니라 영원히 행복하게 하나님만을 찬양하면서 살 수 있는 천국의 천사와 같은 새로운 부활체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의 원리를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랬어요. 땅에 있는 집은 이 몸입니다. 하늘에 있는 집은 새로운 몸입니다. 에덴에서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원히 사는 길이 있었어요. 근데 인간이 죄를 선택하는 바람에 그걸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그 영생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죽음을 맛보는 존재가 되었지만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축복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영생 복락의 축복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매번 예배할 때마다 고백합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Body of Resurrection of Body잖아요. Life Everlasting이잖아요. 영원히 사는 걸 믿는 자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이 다시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몸,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살 수 있는 새로운 성분의 몸을 입을 것을 믿는 자가 예배드리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절이 바로 교회의 시작입니다. 부활절이 교회의 끝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믿음의 출발이고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 세상 끝날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아름다운 부활로 초청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밤모석에서 하늘나라에 대한 환상을 볼 때에 성도들이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고 영원히 사는 모습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로 5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할렐루야.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 것을 주십니다. 이 새 것은 지금 같은 고통의 몸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찬양과 기쁨으로 사는 천사와 같은 아름다운 몸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에 우리가 초청받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를 한 사람 부족해서 뽑을 때에 사도행전에 보면은 제자들이 기도하고 조건 하나 걸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을 땅끝까지 증언할 자라 하리라. 그 사람이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에 대한 부활의 증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부활의 증인의 삶을 기쁨으로 사시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임종 환자를 보러 갈 때가 있어요. 돌아가시는 분 앞에 마지막 세례를 주기도 하고 위로도 합니다. 가족들이 위로도 하고 그동안 일생 동안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수고한 것을 또 칭찬도 해줍니다. 그런데 예수 믿은 분은요, 편안하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모든 생물은 다 시작되면 죽어요. 안 죽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걸로 끝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감사함으로 편안하게 죽음을 삶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고 부활을 모르는 사람은 그때 차이가 납니다. 무서워합니다. 죽음의 공포가 세상의 최고의 무서운 공포예요. 그것에서 나를 건져줄 자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부르실 때에 감사함으로 평강 가운데서 하나님을 맞이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죽음을 이기는 힘이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분이 죽음을 이기셨어요. 그 이긴 것을 우리가 선포만 하면 우리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왔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이 좋기는 한데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책망했어요. 부활이 안 믿어지는 것을 책망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잘 책망 안 합니다. 예수님이 칭찬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데 책망하실 때가 한 번 있어요. 그건 부활하신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못하는 사람,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 듣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기적과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일어나리니 뱀을 잡아도 독을 만져도 죽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축복을 땅끝까지 증거하여 부활의 증인이 되고 세상에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부활주일에 저희들 성전으로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며 부활의 증인된 것을 감사드리며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